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그것에 합당한 삶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싸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적으로 어떤 대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만 되면 그 어떤 대적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거세고 박해가 심할수록 교회는 하나가 될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빌립보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어제 말씀도 그렇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2장의 중요한 주제도 하나됨에 대한 말씀이고, 또 4장으로 가면은 그들이 하나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점점 핍박의 전운이 다가오고 영적인 싸움이 거세지는 그때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 너희가 하나 되어야만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점점 세상의 공격이 거세지고 교회는 점점 예전보다 수세에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단의 공격이 거세지고 세상의 유혹이 커지는 이때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됨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이것을 권면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이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되라고 권면하기 전에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신자의 공통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의해서 경험하는 공통적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이것은 있거든, 그래서 있다면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진정 우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공통적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네 가지 공통적 경험을 잠깐 보시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권면, 격려가 있다는 것이죠. 신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고 우리는 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 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사랑의 위로죠. 사랑의 위로.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 뒤에는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겠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 사랑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기 그 다음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통이 사귐이 있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사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서로 유무상통해서 나눔의 공동체를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심령에 부어지는 것이 긍휼과 자비죠. 여기 긍휼과 자비는 둘 다 이 사람의 내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긍휼은 위장을, 자비는 대장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아픔과 동정,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애끓게 사랑하신 이 긍휼과 자비를 다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또 자비롭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됨의 이 원천, 이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팀 켈러는 뭐라 그랬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홀로 계시면 그분은 사랑하는 분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은 함께 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혼자만 계시면 그분은 결코 사랑하는 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본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타인 지향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그 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속에서 완전한 사랑 안에서 행복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더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외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흘러넘침, 행복의 흘러넘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온 우주에 흘러 퍼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빛이 나고 새소리가 나고, 이런 아름다움의 창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아름다운 분이 아니라면, 그분이 기쁜 분이 아니라면, 그분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그래서 결핍된 존재로서, 그러다 보니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고 서로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다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참된 행복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고 또 힘과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과의 날마다 성도가 경험하는 교제로부터 우리는 타인 지향적인 변화의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날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사랑의 말씀을,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교통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네, 이런 공통적인 영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이 같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가 온전히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공통적 체험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것은 생각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같은 말씀과 가르침을 받으니까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듣는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본, 섬김, 겸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바라보니까 또 여기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통적 사랑을 경험하니까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진다는 거예요. 같은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다양합니다. 혈연적인 사랑도 있고 남녀의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또 친구와의 우정도 있어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분들끼리 하는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너무 자기들끼리 사랑하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또 다 각자가 옳다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다 보니 사랑의 이름으로 서로 싸우고 사랑의 이름으로 서로 비판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신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죠.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진리의 아름다운 사랑이고 우리를 흠도 티도 없이 빚어주시는 사랑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수없이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같은 경험을 가지고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꿈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니 우리는 같은 목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 같이 전도하고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같이 열방을 품고 같이 다음 세대를 품고 이렇게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주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어떤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유니폼을 입듯이 다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죠. 우리 안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정치적인 견해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또 기질이나 취미나 이런 많은 것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 안의 모든 지체는 다 달라요. 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똑같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더러 너 저 사람처럼 되라, 이렇게 부르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지체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면서 한 공동체가 세워져서 이 머리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교회는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런 이 두 절의 관계에서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 수평적인 관계의 하나됨은 수직적인 공통적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하고 또 교리가 같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진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경험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으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한 형제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서 이상한 교리를 막 가르친다, 그래도 비슷한데 조금만 달라, 절대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그래도 느낌이 다른 사랑인 거예요. 제가 사랑의 종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기들 안에서 막 좋다고 막 경험하고 천사를 봤다 그러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랑하고 다 모조품인 것이죠. 우리가 이 진정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이 진리의 사랑과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같은 경험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됨의 근거를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4장 4,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같은 주를 섬기고 같은 성령님, 같은 믿음, 같은 세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이 관계는 반드시 수평적 관계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게 있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정말 당신이 그렇다면, 그러면 당신은 이 공동체에서 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하나됨으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게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를 함께 볼 때에 깨달은 것이 그거였어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는 항상 이 성부성자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개인적인 구속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 목적들이, 성부에 예정하신 것도 우리를 아들들을 삼으려고 그런 것이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속하신 것도 그분이 모든 만물을 통일하려고 그런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것도 바로 그렇게 기업이 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바로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꿈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내가 이 신령한 은혜를 받았어, 나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성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수록 그들이 그만큼 더 인간다워졌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마치 자기는 인간이 아닌 것처럼, 자기는 무슨 천사 같은 것처럼, 그건 마치 인간 세계에서 초월해가지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더 나누고, 내가 당신과 조금 더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자꾸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산속에 들어가고, 은혜를 받아서 밥도 맨날 자기 혼자 먹고 말이죠. 이러는 게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근데 이 겸손이 뭔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여기 나오는 것이 겸손에 반대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이 다툼과 허영은 한마디로 겸손에 반대되는 이 교만이 나타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툼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경쟁심으로 그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그렇게 다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냐면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파벌주의, 분리주의적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 있잖아요. 정당들이 서로의 정당의 그걸 위해서 정파를 이익을 위해서 맨날 이렇게 싸우잖아요. 바로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모이는 집단인 것이죠. 철저히 내 가족, 내 자녀, 내 직장, 내 이익, 내 동문,
나라고 하는 언제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파벌을 형성하는 태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허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케노독시아인데, 케노라고 하는 것이 오류,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시아는 뭐냐면 바른 어떤 그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하면은 자기는 오류에 빠져 있는데 옳다고 거만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을 하는 거죠. 허황되고 망상적인 자기 자만심에 빠져서 주장하고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자랑하고 허풍을 떠는 거, 이것이 바로 허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 다툼과 허풍의 관계를 잘 얘기했어요. 다툼은 다른 사람을 때려눕히고 허영은 자신을 이렇게 세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툼을 통해서 자꾸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내고 험담을 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가장하고 떠벌리고 포장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공동체가 연합해서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 이 다툼과 허영은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교만이 이제 지옥 갈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사람의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옥을 얘기하실 때 마가복음 9장 4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발단이 뭐냐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막 서로 싸우는 이런 속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하셔서 결론부에 이르렀을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김장김치를 담글 때 김치가 뻣뻣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양념을 묻히고 해서 김장김치를 담글 수가 없으니까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짜릿한 소금을 통해서 김치를 절이는 것이에요. 배추를 절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뻣뻣하던 것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지옥에서 불로 소금 치듯 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공동번역은 뭐라 그랬냐면은 누구나 다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교만이 지옥에서 불로 소금 치듯 그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마가복음 9장 5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교만과 허영을 소금으로 절여라, 이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소금을 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다툼과 허영을 소금에 절일까요? 그 절이게 하는 게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뭐가 모자라니까 자기중심적이 되고, 다른 사람한 걸 뺏으려고 자꾸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고, 또 자기를 자꾸 입증하려고 허영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기가 허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우리가 끊어진 그 근원, 그 사랑의 근원, 거기서부터 행복과 기쁨이 흘러나오는 이 삼위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관계, 평강의 관계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갈 때 반복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음성을 자꾸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런 음성을 듣다 보면 어떨까요? 내 안에 있는 다툼과 허영의 이 뻣뻣한 것들이 자꾸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에 절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자꾸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다 입증이 됐어요. 내가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근데 내가 굳이 달리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막 허영을 부리고 뭐 그냥 경쟁 시험을 통해서 내가 괜찮은 존재인 걸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소금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로 절이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의 이 습성들이 옛사람을 절일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이게 자꾸 이게 은혜가 소금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걸로 절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이 밖에 버려온다 그랬을 때 이 소금의 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소금의 맛을 잃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패해가는 모습이겠죠. 그러나 왜 부패해가느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이 근본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에 절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에 절여져야지만 내 속에서 이런 짠맛이 나오면서 이 교만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면서 세상 속에서 이 소금된 존재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 자신의 옛사람의 부패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진정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그 복음의 은혜로 절여진 모습, 그것이 무엇이냐? 자, 3절 하반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그래서 여기에 드디어 겸손한 마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겸손 그러면은 그냥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미덕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말을 쓸 때에 이 당시에 로마 사회의 미덕은,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겸손은 그 당시에 용기나 자신감의 부족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겸손보다는 무엇인가를 이뤄내고 인도하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이걸 더 중요한 덕으로 추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도 겸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정한 낮아짐이 아닙니다. 겸양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절이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상견례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러잖아요. 아, 참 제 여식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게 진짜 겸손해서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그 예예요, 예.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네, 그렇죠. 좀 아직 철이 덜 들었네요. 이러면 이제 그 파토 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아닙니다. 따님을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참 그 나이 또래에 맞지 않게 너무나 예의 바르고 성숙하고 참 따님 교육 잘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답을 바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런 거죠. 그 나의 훌륭함을 티를 내지 않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겸양한 모습을 가지면 옆에 있는 분이 참 훌륭하시군요, 뭐 이런 거, 이걸 보통 유교에서 겸양지심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러나 이거 성경에 비춰보면 이런 태도는 위선적인 거예요. 위선적인 것. 제가 언젠가 아주 매너 좋은 훌륭한 목사님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왔는데 그 훌륭한 목사님이 막 교회도 크고 유명한 그 목사님이 그냥 우리들을 먼저 타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먼저 타세요. 근데 얼마나 그냥 강력한지 다 태우고 본인이 타시는 거예요. 아, 너무 죄송하다. 참 겸손하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회의장을 들어갔는데 회의에서는 다 그분 중심으로 막 그 주장으로 내가 교회가 크게 내 말 들으세요. 막 약간 이런 분위기 뭐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아까 우리더러 먼저, 당시 교회도 작지만 먼저, 이거는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제수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 뭐 조금 제스처 보여주면 와 이러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털털하게 자기들하고 함께하는 모습은 진정한 겸손인 줄 모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갑자기 이런 얘기 하고 나니 쑥스러워집니다. 그러면 겸손이 뭐냐? 여기 나오죠.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단순한 어떤 겸손이라는 게 겸손의 모양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이게 겸손이. 근데 여기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앞뒤로 생각해보고 여러 면에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저분이 나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결과 내가 참 부족하다는 것, 참 상대가 훌륭하다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중하게 계산하고 여기는 것을 따라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보면 상대방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에서 볼 때, 그분은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외모로 볼 때는 사람들이 내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또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르죠. 그런 모습 앞에서 그럼 과연 어떨 것인가? 그런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어떤 사람들의 이런 그 모양이나 직이 우열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 사람이 자기의 부르심 앞에서 신실한 그 모습을 보니 그는 나보다 나은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지체 중에서도 눈에 안 띄는 지체를 하나님이 더 존귀함으로 더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보면은 이렇게 칭찬받는 손이 예쁘시네요 이러죠. 간이 예쁘시네요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이 손은 정말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간이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은 오히려 눈에 안 띄는 그 칭찬 잘 안 받는 이런 분에게 하나님이 더 존귀함을 덧입혀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그런 분들을 더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내가 저분의 상황과 내가 저분의 처지였다면 나는 더 형편없었을 텐데, 저분이 나와 같은 은혜를 받고 저분이 나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저분 나보다 훌륭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여전히 얼마나 죄인인가, 내 한계와 내 연약함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귀중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치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겸손이야말로 공동체를 이루는 덕목이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거나 한 공동체를 이루거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데 가서 여러분이 흥미를 느낍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한 사람들만 모인 데 가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서 흥미를 느끼고 그들과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분들은 정말 괜찮은 분이야, 나보다 훌륭해,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무너무 기뻐, 그럴 때 바로 그 모임에 가가지고 정말 시간을 내고 막 뿌듯하게 여기고 막 대화도 즐거워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반대되는 이 교만, 그러니까 내가 막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이것처럼 이 공동체를 깨는 그런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헬레나 우엔이 한 이 말에 정말 공감을 느끼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다른 데서 출중한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부분에서 찾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똑같은 부분에서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고 동시에 당신이나 나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존귀한 존재이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고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지 내가 와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 겸손한 마음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어울리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막 바쁘고 그럴 때는 있겠지만 교만한 사람은 밥도 잘 안 먹어요. 다른 사람. 예전에 제가 보면 어떤 교육자가 밥을 같이 안 먹어요. 언젠가 저쪽에서 우리 애들하고 저쪽 어디서 밥을 먹는데 점심시간인데 근데 만나서 밥을 먹는데 혼자 거기 가서 밥을 먹더라고요. 다른 교육자들은 다 이쪽에서 자기들하고 밥을 혼자 거기 가서 밥을 먹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그게 맛있는 음식이어서 혼자 거기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에 물어보니까 주로 막 혼자 밥을 먹는데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떠났어요. 떠난 분이에요. 지금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보면은 이제 그런 특징들을 보였어요. 굉장히 그냥 나만 거룩하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냥 이런 어떤 약점들을 잘 용납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밥 잘 안 먹고 혼자서 막 겉돌고 물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내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함께 서로 만나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가 이렇게 모여서 힘을 키워서 이런 일을 해야 돼.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무엇인가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주님은 우리가 야 너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자체가 내 목적이야 이거거든요. 우리 다락방으로 함께 모이는 이 자체가 여기서 너희가 한 가족이 되고 한 식구가 되는 거 이 자체가 이게 목적이야.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지어져가고 이것이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보세요. 가족이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니까 내가 외롭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서 용납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내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면 기쁜 거예요. 막 우리 숫자가 많아가지고 기쁘다. 여러분 그런가요? 막 가족이 막 우리 4식구인데 식구가 하나 또 늘어서 기쁘다. 또 하나 늘어서 기쁘다. 물론 자녀 이렇게 나오면 기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이전에 그냥 4식구, 5식구, 3식구여도 우리가 하나니까 우리가 항상 기쁜 거고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모습이고 그 다음에 타인 중심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여기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게 자기 일을 돌아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야 너만 돌보지 말고 남도 돌봐 이건 아니에요. 너의 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국민에게는 각자 의무가 있어요. 그 전에 납세의 의무가 있고 뭐 병역의 의무가 있고 기타 등등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각자 자기의 짐을 지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짐을 져야 돼요. 이것처럼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각자가 져야 되는
짐이 있어요. 이것을 지는 것, 이게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 하나 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냐면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의 짐도 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다른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돌보라. 여기 돌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아주 세심하게 돌보라 그런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내 일을 내가 세심하게 돌보고 내 짐을 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것인데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6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하면 이게 사랑이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이 공동체에서 주님이 원하는 법은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와 그 법은 뭔가?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 이게 예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짐을 져주신 거예요.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도가 우리에게 본으로 세워준 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본이 뭐냐? 자기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지만 내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석방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3절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이신 이 룻과 보아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룻기에서 보았잖아요. 나오미가 완전히 파산하고 망해서 돌아와서 먹고 살 길도 없는데 그 룻이 자기의 처지보다 나오미의 처지를 돌봤어요. 보아스가 이 두 여인의 처지를 돌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성육신한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이 성취될 때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타인지향적인, 성부 하나님은 성령님을 높이시고 성령님은 성부 성자를 높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성령님, 그러니까 이 서로 이 높여주시는 이러한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무한한 사랑과 이 사랑이 흘러나오는 이 공동체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그 근원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분으로부터 이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이 가족과 또 사람들과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 속에서 보는 원리라고 하는. 그러니 죄가 어떻게 되세요? 죄가 이런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하게 해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결과 인간에게 다가온 것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결핍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결핍하니까 이기적이 되는 것이죠. 이기심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걸 돌보기는 그냥 빼앗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회복한 것이 이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부르심인 거예요. 복음은 너희가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로의 초대, 이것을 가르쳐서 C.S. 루이스가 그런 면에서 이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이 사랑의 토대 위에 건설하느라는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이거 볼까요? C.S. 루이스가 한 말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온전히 새로운 토대 위에 삶을 구축하라는 초대장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부름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초청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 율법에서,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케 하셨죠. 근데 이게 자유케 한 것은 그 자유로 너의 육체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유는,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이제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해. 난 자녀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가 내 육체대로 좀 살 수 있는 거지 하는 그런 기회를 주라는 자유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자유냐?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부른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 다른 사람을 돌보게 하는 자유였다는 것이죠. 이걸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나는 율법에서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는데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여전히 우리는 법 아래 사는 거예요. 정죄받고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근심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언제 우리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참 자유를 경험하느냐?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다른 사람을 돌볼 때. 그러니까 이 자유는 사랑할 자유인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듯이 인간의 참 자유함은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때 거기에서 정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기 끝에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결국은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에 결국은 그 배후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섬길 때 예수님이 기뻐하고 우리도 그러한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들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와 긍휼 자비를 날마다 누리며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복음 안에서 같은 생각과 마음, 비전을 품게 하소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주님, 다툼과 허영이라는 교만을 버리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섬기게 하시고 하나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으로 더욱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많은 도전이 밀려오는 이때에 우리가 어제도 배웠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복음에 합당한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 제가 다 설교를 드시면 여기 보면 각각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 각각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된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각각 나타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